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네, 어제 6.3 상암대에서 뵌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앞에서 열심히 이교 목사님과 교육생들과 청년들과 땀 흘리며 안내했는데 오늘 좀 얼굴이 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집에 가니까 얼굴이 타가지고 오늘 좀 뭘 바르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좀 괜찮네요. 뒤에 너무 부담스럽네요. 너무 하얘가지고 더 빨개 보일까봐. 어제 6.3 상암 집회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다 모든 큰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이제 6.3은 끝나고 6.4 사랑 청년 집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넘실넘실 은혜 강수가 흘러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해하는 자는 결국 나아간다. 책 제목 같죠? 네, 책 제목에서 따온 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인생은 항해이지 않을까? 인생은 항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는 항구를 떠나 이제 어느새 우리가 각자의 배의 키를 잡고 이제 망망대해를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바다에서 처음 얕은 바다에서는 그래도 갈만하구나. 이 정도는 내가 정복할 수 있지.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되고 깊은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다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마다 위대한 항로를 개척해서 원피스를 찾아 떠나듯이 각자가 언제쯤 그 원피스를 찾을 수 있을까, 또 헤매고 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해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이죠. 아무리 배가 빠르게 간다 한들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그리고 목적지가 바르다 할지라도 방향이 엉뚱하게 간다면 그 배는 결국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은 항해 중이십니까? 아니면 표류 중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가운데 정죄하는 눈빛이 말고 한번 궁금한 눈빛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항해하는 중입니까? 표류하는 중입니까? 네, 정죄하지 말고요. 정말 궁금한 눈빛으로 항해 중이니 표류 중이니.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영혼의 항해 목적지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흔들렸던 방향들이 다시 주님께로 고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항해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가는 나그네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뭔가 상급을 쌓지만 저 본향, 저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저 본향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가는 하늘 가는 나그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난민이 아니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하지만 나그네이기 때문에 참 세상에서 고달플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그것들이 좀 어느새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할 줄 알았던 그것들이 결국 하루아침에 바다에 잠겨서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면서 그 배의 키를 놔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는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또한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이 인생이 얼마나 알 수 없는 것인지. 베드로의 직업은 우리 다 알다시피 어부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의 목적은
이제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물을 버리고 한평생 함께했던 바다를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참 특별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그 거친 바다 위를 걸어보았고, 잠깐이었지만 칭찬도 받고 또 호되게 혼나기도 하면서 가장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제자 중에 하나가 또 베드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자부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날마다 노래 부르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인생의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요.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를 제발 예수와 엮지 좀 마라. 그렇게 예수를 사랑한다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짜 폭풍우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 말이죠. 진짜 폭풍우는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목적지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린 채 다시 바다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치 영화처럼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는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 불같았던 행동대장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정말 베드로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나의 유일한 고백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이제 진정 당신뿐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내 의미도 이제 당신입니다. 내 생명도 내 소망도 당신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나의 모든 것, 내 마음과 의지도 주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진짜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바다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 자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그가 겪었던 폭풍우를 또한 겪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정확히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진심이 저는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헬라어 원문과 개역 한글판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원문은 기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찬송하십시오.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지금 힘들죠?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찬양할까요? 좀 마음의 평안이 올 겁니다. 좀 기분이 좀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찬송도 아닐 뿐더러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지 베드로는 그 찬송해야 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셨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찬송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거듭났다라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한때는 술이나 약에 의지해서 그것이 나의 뭔가 잠깐의 아편과 잠깐의 만족인 것처럼 여기다가 나의 진짜 만족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요새는 일 중독까지 다양한 중독에 빠져 계셨던 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게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 새가족 교제가 뉴 라이프 아닙니까? 우리 새가족 GBS 분들 뉴 라이프 잘 배우고 있으시죠? 왜 뉴 라이프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새롭고요, 새로운 리더 만나니까 새롭고, 새로운 교제 만나니까 새롭고, 다 새롭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지는 않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결국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은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놀랐죠? 교회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진원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중심으로 교회는 자라났고, 이 부활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성립이 되었고,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진원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을 자신의 삶에 오늘도 재현을 하는 자들입니다. 생명과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거나 세상의 중심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죄와 허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해서 재현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의 머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 생명도 없고 참 소망도 없고 그저 종교입니다. 아편입니다. 죽은 것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를 통해 신앙을 얻게 된 것이 아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비로소 그들 가운데 부활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마침내 주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들의 정말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산 소망이 주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그날 우리는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처럼 신앙이 생긴 것이고 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을 얻은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4절 5절에서는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4절에서 산 소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심의 목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볼까요?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 자, 이 말이 다소 딱딱하기도 하고
이단들이 종말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번 세계관 교제 때 우리 다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이 종말론적 신앙은 하루빨리 세상이 멸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 죄 많고 고통뿐인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는 허무주의도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곧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 종말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구속사역은 마침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으로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유명한 필립 얀시, 널리 우리 가운데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알려져 있죠. 필립 얀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출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비극은 모순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마침내 궁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누려서 잘 모아서 내 자녀들까지 상속시켜 줄 수 있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누구를 위해 나누고 무엇을 위해 나눠야 하는가? 그날에 내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무엇일까?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계승해 줄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으십니까? 요새 청년들을 신방하면 거의 다 노후 대책 이야기들 뿐입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여러 가지 재테크를 공부하고 나의 삶의 보호 안정을 제공해 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내 삶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좀 들어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성경적 의미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항해가 아니라 어느새 표류된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면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무인도라도 도착하겠지. 그제서야 내가 조금 쉴 수 있겠지. 그래야 그나마 내가 안정을 가질 수 있겠지. 그렇게 오늘도 그 저마다 유일한 항로를 개척하고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가 그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을 청지기적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힘들어졌을 때 폭락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폭락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주식과 코인으로 다 잃어보셨고 내 탐욕에 이끌려서 사기도 당해보셨고 영원할 것 같은 사람과의 이별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에게조차 실망하고 배신당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날이 있죠. 인생은 항해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맞아야 하고 풍랑이 일면은 그 물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간은 잠깐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풍랑과 시험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버텨라, 참아라가 아니라 잠깐이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다, 크게 날뛰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심오한 영적 기쁨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대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쁨이 아니요,
상태로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은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정체성에서만 주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결코 영향을 받거나 변하지 않고요, 세상은 절대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신앙을 만약 가졌다면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려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과 내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시간이더라도 잠깐임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지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과 풍랑에 잠깐 근심하게 되어도 크게 기뻐하며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의 항구 되시는 하나님께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에 열악한 환경으로 단기 선교를 한번 나가보신 분들은 이 항해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짧고 부족한 경험이지만 조심스럽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땀이 많아서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더운 나라는 정말 힘들어요. 금방 체력이 바닥납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정말 하드코어였습니다. 어디 필리핀 오지에다가 숙소를 잡아주셔가지고 벽에 막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막 세면대 세수하는데 막 쥐가 막 올라오고 소름 끼치네요. 그 열대지방은 스콜이라는 소나기가 오잖아요. 뭐 하루에도 막 2번, 3번씩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소나기 맞으면 뚝뚝뚝 떨어지면 빨리 피하겠다 도망가면 이제 피할 수 있는데 뚝뚝 떨어지면 가야지 하고 바로 다 맞아요. 그러니까 뚝뚝뚝이 아니라 뚝딱 이거예요. 다 그냥 맞더라고요. 정말 이건 아니다. 어떻게 사나 여기서. 제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잠깐 외출을 떠났습니다. 제가 불을 껐어야 되는데 켜놓고 나간 거죠. 근데 깜빡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이제 열쇠를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선풍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 방 안에 선풍기가 없는데. 조심히 문을 열었는데 제가 처음 보는 벌레들이 제 방 안을 꽉 차고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닫고 그날 로비에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거의 화염방사기 아니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였고 그냥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 로비에서 밤을 지새면서 참 너무 원망하고 너무 억울하고 선교사님도 원망스럽고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희미한 소망이 점점 선명해지는 게 뭔가 보였습니다. 며칠 남았지?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돌아갈 수 있겠네? 3일이구나, 이틀이구나, 하루구나, 디데이. 그때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돌아갈 날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이 좀 저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애국자가 되었고요. 엄마도 보고 싶어졌고 그 상황이 저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가르침은 이거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자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돌아갈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 군대 저녁 날을 기다리는 군인처럼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다시 살아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또한 단기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데 잠시 이 땅 가운데 단기 선교 내려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과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단기 성격은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 이 하루하루가 영원할 것 같으니까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그토록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나그네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물고기밖에 몰랐던 그 어부였던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들이 어떻게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결국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언젠가 그들이 마주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들은 보았고 또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금보다 더욱 빛나고 순전하게 하나님 영광 앞에 드러날 것이기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7절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요 항해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순간도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유업이 있다는 것, 그분의 능력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순전해질 거라는 것, 그분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거라는 것, 결국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혹시 항해를 멈추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그저 풍랑을 대비하고 폭풍우를 통제하기 위해서 더 크고 안전한 배를 자랑하고 계신다면 표류된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해도 결국 그날에 난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는 왜 이리 작고 볼품이 없지? 풍랑이 조금만 일어도 내 배는 왜 이리 흔들리지? 그 두려움 때문에 항해를 잠깐 멈추신 분들이 있습니까? 항해를 포기하고 아무데나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배가 화려해서 튼튼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는 결국 나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도, 통제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도 우리 영혼의 항구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항해하는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